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 라고 한 겁니다. 아들이 이웃집에 갔더니 못 빌려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근데 며칠 되지 않아서 그 집에서 도리어 또 반대로 낫을 빌려 온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 여쭙니다. 아버지, 낫을 빌리러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가 고민도 안 하고 빌려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그저 안 빌려줬는데 그거 빌려줍니까? 안 빌려줬는데 빌려줘야 돼요? 라고 화를 내면서 항의를 해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낫을 안 빌려줬다고 나도 안 빌려주면 그건 복수다. 또 그가 나에게 낫을 안 빌려줬는데 너무 기분 나쁘지만 속상하지만 그래도 빌려준다. 이건 증오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왔던 그것에 상관없이 필요하니까 빌려주면 그게 국률이지. 우리가 국률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구원받은 성도들,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반대 정신으로 살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며 그리고 조건 없이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더 어려운 말씀을 해요. 자, 뭐라고 합니까?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의문문이지만 강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 대하면서 질문 갖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 시대에 열심히 선을 행할 수 있겠는가? 내가 상대방께 어떤 일을 당하면 당한 대로 갚아주고, 아니 그 10배를 갚아줘도 속 시원하지 않는 이 시대에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답은 하나 있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답이 하나 있지. 바보가 그렇게 하지, 바보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거룩한 바보로 부르신 것.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이 바보죠, 바보. 자기 몸을 다 녹여서 맛을 내요. 바보지, 바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이 바보죠, 바보. 자기를 다 태워서 빛을 내니까 천하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 빛이고 너희가 소금이야. 우리가 바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보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보셨잖아요. 오늘 1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대신 죽으면 그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뭔가 좀 가능성도 있고 희망도 있고 그에게 좀 기대가 되는 것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면 모르는데 할 수 없는 죄인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바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수석제자로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해서 고난을 자초하지만 성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쩌다가 몇 번씩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눈에 불을 켜고, 이런 뜻입니다. 열심으로, 이 원문을 보면 눈에 불을 켜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도고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가 선한 양심이 없어서 선한 양심을 취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문맥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에게 이미 선한 양심이 있음에 그 양심을 선하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고 또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고 분별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는 그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에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불신자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원하지 않음에도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참 생각하고 또 입에 담기도 힘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엊그제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자매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요. 남자친구가 바람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바람난 그 자매 있잖아요. 남자친구 바람난 자매를 만나서 싸우다가 화가 나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요? 번쩍 들어가서 벼랑으로 던져버렸어요. 와, 정말 3부 예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2부 예배는 와 막 이렇게 반응하는데 3부 예배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지만 하네요. 뭐 그런 일이 외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엊그제 또 기사를 보니까요. 어떤 형제 자매가 사귀다가 변심을 하니까 휘발유를 끼얹고 불태워 죽였어요.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걸까요? 원해서 한 걸까요? 원하지 않음에도 이 양심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양심마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요.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영이 회복되고 양심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때 그 노아의 가족이 소수였지만 구원받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소수였지만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그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선한 양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양심을 선하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모든 일을 선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에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늘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을 선하게 사용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풍성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우리 양심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파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중요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 저에게 당신의 신앙 노선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진보적 복음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복음주의자라는 의미는 이런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왜 진보라는 게 붙는가? 내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응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을 때 감리교인들이 직고라는 것을 했어요. 속회가 모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직고입니다. 그 직고는 뭔가 하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워졌어요. 선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숨기지 않고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선한 일을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시골 마을 버스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버스 안에서 예쁘게 생긴 자매를 건달 두 명이 희롱하기 시작했어요. 버스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도 상관하지 않고 모른 체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해가 올까 봐. 이 건달들이 버스 기사에게 버스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 자매 끌고 내리려고. 버스 기사가 말을 안 들으니까 버스 기사를 칼로 난도질했어요. 그래서 자매를 끌고 내렸어요. 프리스포로 끌고 가서 돌아가면서 성폭행하기 시작했어요. 버스 안에 수십 명의 남자들이 있었는데 다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칼에 해를 당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죠. 그때 한 청년이 그 건달들에게 달려들어요. 그러다가 그 건달들에게 칼로 난도를 당해요. 우리 건달들은 도망쳤죠. 자매가 울면서 옷을 차려입었어요. 우리 버스에 올랐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창피한 거는 알았기 때문에 그 자매 얼굴도 못 보고 다 먼 산만 바라보고 있어요. 버스 기사가 칼에 맞았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어요. 그 자매가 운전을 합니다. 그때 그 건달들에게 달려들었던 형제가 버스에 올라타려고 하니까 자매가 그 형제를 보고 화를 냅니다. 왜 참견합니까? 남의 일에. 그리고 버스 문을 확 닫아야 못하게 버스를 끌고 가는 거예요. 형제가 칼에 난도를 당해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그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됐어요. 청길 낭떠러지로 버스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이 나고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금방 탔던 차야. 그 자매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그 기사를 기록한 기자가 그 사건 뒤에 이런 말을 붙여요. 저는 그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그 여성은 오직 살만한 가치가 있던 그 청년을 버스에 타지 못하게 하고 승객들 모두를 지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버스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아닌가?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간절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쓰러져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제 살 길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열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제 살 길로만 간다고 해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그 길 따라가지 말자는 겁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였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요, 사람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알면 됐네. 그러면 가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율법교사가 다시 물어요, 예수님께. 그럼 제 이웃이 누굽니까? 왜 그렇게 질문한 걸까요? 누가복음 읽어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다고 했어요. 아마도 그 유대인은, 율법교사는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이, 그거야 너 옆에 사는 사람들이지, 이웃들, 네 주위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너 친척들, 친족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유, 그거는 제가 잘하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전혀 의외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것 보니까 적어도 그는 사마리아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해.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강도를 만났어요. 있는 돈 다 뺏기고 실컷 얻어 터지고 옷도 다 뺏기고 거반 죽어서 누워 있었어요.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피해서 가고, 레인도 지나가다가 보고 피해서 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혼혈인이라고, 민족의 정결을 잃어버렸다고, 순전함을 잃어버렸다고 정죄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그를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레인들도 명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해 간 거겠죠. 죽었구나, 사람이 죽어 있구나, 죽은 시체니까 내가 만지면 안 되지, 이러고 지나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건만 중요하게 여기고 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행의 경계를 허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건을 허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경계 없이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목회를 하다가 참, 이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때가 있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지난번에도 사랑 나는 음악회 할 때, 이번에 그 아이가 우리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모르죠. 그래서 이 성북구에서 1년에 한 아이씩 정말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아이를 좀 섬겨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꼭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왜 밖에만 하냐? 우리 교회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뭘 밖에 하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주님도 그렇게 여기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도 그렇게 우리가 경계를 정하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조건 없이 해야죠. 아무 조건 없이 경계를 정하지 말고 그저 선한 행실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지난번에 사랑나무 음악회 할 때도 작년에는 사실 기자를 오라고 했어요. 와서 이 좋은 일을 좀 취재해 가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건 아니지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연락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선한 행실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하냐, 알리면서 하냐, 신문에 내면서 하냐.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지. 아무 조건 없이, 경계 없이 그냥 하는 거지. 조용하게, 실질적으로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아주 깊이 회개한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성도들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듣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얘기를 들을 때 저한테 한 가지 생각만 간절해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언제부터 드는 거예요. 성도들 만나면서 상담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 요청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를 저한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가 많거든요. 그럼 언제부턴가 제 마음에 오직 한 가지 마음만 절실한 거예요. 빨리 끝내면 좋겠다. 빨리 끝내지. 간단하게 얘기하지. 이 마음만 있는 거예요. 제가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의 글을 읽다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어느 날 이 빅터 프랭클은 의미요법, 레고 테라피라고 이 의미요법을 만든 분인데요. 의사예요. 어느 날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 환자한테. 자기 집 전화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 내용은 뭐냐면, 의사 선생님, 제가 자살하고 싶다고. 선생님은 무슨 의미로 이 세상을 사냐고. 그 새벽 3시에 전화해서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프랭클 박사가 그에게 자살하면 왜 안 되는지를 막 구구절절하게 1시간 동안 전화기를 붙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환자가 병원으로 왔어요. 이 프랭클 박사가 다행이다. 내가 어제 저녁에 저 자매를 설득해가지고 저가 자살 안 하고 다시 병원에 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프랭클 박사의 설득 때문에 자살 안 한 게 아니라 그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했는데 실은 기색도 안 해요. 전화 끊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1시간 동안 다 들어줬어. 그것 때문에 그 자매가 용기를 내고 자살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선한 행실 뭐 큰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자기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도 선한 행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착한 바보로, 거룩한 바보로 부름받은 거 기억하고 살아야 해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선한 행실을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도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고 또 뭐 대우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아니, 의를 위해서 살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을 당해. 고난을 받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말 안 되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4절에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왜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게 복 있는 거라고 했을까요? 왜 선한 일을 하다가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천국 보장받은 거래요. 여러분, 천국 보장받은 게 복입니까? 복입니까? 복이에요, 복. 우리가 천국을 만약에 봤다면 오늘 집에 가서 가족회의 할지도 모릅니다. 야, 오늘 저녁에 우리 다 천국 가자. 이럴지도 몰라요. 얼마나 천국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천국이 보장됐대요. 그러니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과 가는 노선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이 달라요. 영이. 우리 속에 성령님 내주하시지만 불신자들은요,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뭐 선을 행하든 어떻게 하든 내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싫어해, 경계해, 핍박해, 반대해요, 대적해요. 자,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 있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의 얘기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들이 고난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거 기억하고 그거 당연하게 여기고 그거 뭐 특별하게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이룰 때 고난받는 것, 그것이 복이 있는 것임을 기억하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으면 마음이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좀 가져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가 그 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잘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또 개역 한글 성경이 우리가 딱 이해하도록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번역한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힘들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 내용이에요. 새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했는데요.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새번역 성경은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했어요. 또 현대인의 성경은 사람들이 협박을 하더라도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두려워한다고 안 두려워집니까? 아, 근심하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근심이 안 됩니까? 요즘 우리 젊은 애들이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개그 콘서트가 거기서 나오는 얘기라면서요. 아니, 당황시켜놓고 당황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아니, 두려운 상황이 됐는데 안 두려운 거,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근심이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근심하지 않는 것, 이거 참 어렵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에너지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베드로가 그 답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내 주님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정말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이 내 주님이시지 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와도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근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녀도 아무리 입술로 주님이 내 주님이라고 고백해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산다면 아직도 내 마음에 주님은 내 주님이 못된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여겨야 한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여겨야 한다 라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이경욱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마닐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세코라는 쓰레기 마을에서 사역을 해요. 막 큰 더미 같은 쓰레기가 쌓여있는 마을인데 그 주위에 마녀 가구가 모여서 사는데 하는 일은 쓰레기 줍는 거예요. 쓰레기 뒤지는 일이에요.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쓰레기 뒤지는 거예요. 쓰레기 뒤져서 돈 좀 생기면 그 돈으로 재생 음식으로 만든 음식을 또 사 먹고 사는 거예요. 비참하게 사는 거죠. 정말 비참한 거죠. 그 이경우 선교사님이 여성 선교사인데요. 그 어머니가 바세코에 왔다가 딸의 사는 모습을 보고 기절해서 쓰러질 정도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처참하고 심각한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경우 선교사님이 그런 쓰레기 마을에서 사역하다가 과로를 얻고 심각한 폐결핵에 걸리게 됐어요. 한국으로 후송이 됩니다. 치료하고 또 가료하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의 찔림이 왔어요.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해놓고 살고자 왔냐? 살려고 여기 피해 왔냐? 이런 찔림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약을 싸들고 다시 그 바세코로 필리핀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자기를 후원하던 선교 후원자들이 다 끊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살기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해야 하는 게 뭡니까? 기도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셔요. 내가 너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비해놨다. 아멘. 그런데 이경우 선교사님이 그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같이 이름도 없는 선교사, 그것도 여자 선교사, 무슨 나를 위해서 7,000명의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어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CTS 방송국 아시죠? CTS 방송, 거기 프로그램 가운데 미라클 7,00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어려운 교회나 선교사님들이 출연을 하면 그분들을 후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출연해 달라고. 이분이 정말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방송국에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방송국에 아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CTS 방송국에서 연락하게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그렇게 여기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주님은 분명히 어제도 내 주님, 오늘도 내 주님, 내일도 내 주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도 정말 주님을 내 주님으로 여기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봤어요? 여러분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때 여러분이 뭐 큰 소리 낼 것도 없고 그냥 미소 지으면서 주님이 내 주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을 정말 가지게 되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 선을 행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캘리그라퍼로 일하는 정윤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가 계세요. 이 캘리그라퍼가 뭐냐면 캐라그라퍼라고 부르는데요. 이 뭐 컴퓨터 글씨가 늘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글씨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머리에 종양이 생겼어. 그것도 언어를 관장하는 그 뇌 옆에, 그 신경 옆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12시간 동안 수술을 하고, 대수술을 하고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게 됐어요. 남편이 이제 말을 제대로 할지 모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느 날 중환자실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막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도. 포도가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트에 갔더니 포도를 이렇게 사고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핸드백이 잘려있고 지갑이 소매치기 당한 거예요. 포도를 못 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현관문을 딱 열었더니 아니 분명히 닫아놨던 창문이 다 열려있고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려있고 옷이란 옷은 다 꺼내서 막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서 싹 쓸어갔어요. 싹 쓸어갔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나. 8개월 된 딸을 들쳐업고 있었는데 무슨 정신이었는지 몰라도 112에 신고하고 경찰 와서 조사 다 끝나고 난장판 된 집을 다 청소하고 도둑이 남기고 한 발자국까지 다 닦고 집을 정리하고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하루에, 그것도 남편은 지금 12시간 뇌 수술을 받고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중환자실에 누워있어요. 지갑은 소매치기 당해서 다 잃어버려. 집에 와보니까 도둑은 들어서 싹 쓸어갔어.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나. 경찰관 앞에서도 씩씩하게 막 의젓하게 불었던 이 정윤선 자매가 그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 우는데 8개월 된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가서 아이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자매의 마음에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아이를 이렇게 등을 두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자기 등을 이렇게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 자매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얼마나 아직 많이 남아있어. 8개월 된 사랑하는 아기가 있고 또 도둑 맞았지만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사랑하는 남편도 병원에 있지만 비록 있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컴퓨터도 아직 있고 감사할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눈물을 그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것이 그 마음의 중심에도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또 선을 행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인생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을 내 주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뿐인 어떤 그런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93장 주를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환상,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상, 내가 요동치어니하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상,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상, 내가 요동치 아니하. 한번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상,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그저 입술의 고백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말 주님이 내 주님이시지, 주님이 내 주님이시지,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지시지,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을 찬양하며 아버지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두려움을 주시고 삶으로 주시옵소서.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할 때에도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을 내 주님으로 여기는 그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입술의 신앙 고백뿐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내 주님으로 여기고 하나님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주님을 정말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주님이라고 여기는 그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사업, 직장, 자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지역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